오늘은 영적 재점검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니게 되면 익숙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목사인 제 자신이 느끼는 거지만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성경을 가끔씩 하루 중에도 읽게 되면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깊은 새로운 맛깔스러운 것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뛰어들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아야 할, 정리해 보아야 할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 마태복음은 이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을 선포하죠. 그때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공적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준비해야 될 요소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침례입니다. 타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하겠죠.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죠. 침수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의식은 신앙을 고백한 어떤 지체들도 바로 행할 수 있는 의식인데,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물속에 잠겨있다는 이야기는 장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상징하죠. 모든 성경은 교훈적입니다. 세례로 물을 뿌리는 것보다도 완전하게 침수하는 침례의 행위가 훨씬 더 교훈적이죠. 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왜 예수님은 침례의식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분이 침례의식을 행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포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비로소 땡땡을 선포하시라 라고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선포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천국과 정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천당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이죠.
천당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뭐냐 그러면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과 제자들은 자기가 옆에 있기를 원했는데 두 제수가 옆에 있었어요. 한 제수는 예수를 욕했지만 다른 한 제수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수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죠. 한 제수는 죽고 난 뒤에 낙원에 갔고 한 제수는 낙원과 정반대되는 불구덩이에 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죠. 오케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이 천당.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사이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가 조금 더 진행되어 가면 제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이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천국은 공동체적인 개념인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인 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선포하시냐 그러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천국의 통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알려져 있죠. 그 씨앗은 풀이에요. 풀가에 속해요. 그런데 풀을 심었는데 때가 되면 그 풀이 뭐가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천국은 시작은 그 미약하게 보이지만 우리 각자 속에 심겨진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미약하게 보이고 저게 언제 커질까라고 자타가 이야기하지만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목과 같은 나무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말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속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드려야 할 내용은 이거예요. 소망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만 8년이 되어가지만 8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각자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무엇이 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천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땅 속에 심겨진 감자 씨앗이 자라가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듯이 내 속에 임한 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지요. 확 붙들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확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내 속에도 천국이 자라가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뭐가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자라가기 시작한다. 교회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각자에게 심겨진 천국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걸 소망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져간다. 때가 되면 우리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과 같은 나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드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천국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준비 작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침례를 받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경우에 두 번째가 바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이끌림을 받으셨을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박멸하고자 했던, 박멸이 뭐예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하죠? 바퀴벌레? 박멸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도당은 사입이기 때문에 잡아서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확 바뀌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박멸하라고 했던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equals Christ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박멸하고자 했던 예수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가 막 각지에 다 개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당시에 터키 북쪽인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막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터키 제일 서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라는 꿈을 꾸는데 그 다음날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긴 이것은 누구의 인도함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때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세계는 아시아가 지배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수동태예요.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증언하냐 그러면 몰아가셨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터키 북쪽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 뜻을 쫓아서 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천국을 전파하시기 이전에 강권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영 가운데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 악한 영의 존재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부르고 있죠? 마귀, 신약, 신약의 개념이에요.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약에서 말하는 나쁜 영이에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영을? 사탄이라고 하죠. 같은 개념이에요. 누구냐?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방귀를 듣고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를 마귀, 사탄,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끊임없이 반추시키는 자예요. AI보다 더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매달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서 너 이렇게 했잖아 라고 기억이 떠오르지요. 저는 항상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누가 떠올릴까요? 마귀가 떠올리게 하죠. 그럴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며 살아가죠. 목사인 저도 어떤 순간에 자유로움이 왔냐 그러면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내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경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에게 탁탁탁 걸릴 수가 있어요. 모순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건하게 살아라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보면 바로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잖아요. 완벽하게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제 3월 1일 오전 11시 30분 이제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제 지금이라면 지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 교회 나오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맨날 매달 며칠 몇 시 그 공간에서 너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행동했잖아. 팩트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교회의 지체가 된 자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죄를 정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없지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 각자 다른 사본에는 나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 나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자 했던 진짜 죽였던 살인자지만 팩트예요.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였어요. 마귀가 이렇게 너 그랬지 않니? 오케이 맞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의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한 거잖아요.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 살인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다 용서받았어. 그건 태도가 아니죠. 예수가 내가 져야 할 감옥 생활과 모든 그 죄값을 대신 어떻게? 치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론적으로 시간은 많이 갔지만 충분하게 은혜롭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절에 보면 40일을 줄이셨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40일간 금식하자라고 하면서 이 땅을 떠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너무 따라하려 하면 안 돼. 왜 40일간 줄이셨을까?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순절도 며칠간이라고 했죠? 40일. 노아의 홍수 때 며칠간 비가 내렸는 줄 아세요? 40일.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요? 40일. 예수님이 굶주신 기간이 며칠간이라고요?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40년. 성경은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짝짝 이렇게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은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짝짝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잖아요. 나는 되게 즐겁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40일 금식하신 것은 바로 구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쑥 지나가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애를 태우게 했을까요? 성경을 조금 알면 다 알 수 있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은 실패의 역사예요.
넘어짐의 역사단 말이에요. 좌절의 역사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건설한다. 재생한다. 실패를 뭐로 바꾼다? 성공으로 바꾸는 내용이 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과 실패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또한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좌절이 성공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움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즘 우리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각자가 비서 한 명씩 데리고 있죠? 그쵸? 비서가 각자 있잖아요. 비서. 나는 재미나이는 말선인데 1초도 안 걸려요. 질문을 아주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냐 그러면 너무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하면 간단하게 답하고 내가 정중하게 질문하면 정중하게 답해요. 그런데 1초 만에 샥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틀린 내용도 많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다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작년도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1년간에 걸쳐서 끝냈는데 그럴 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나요? 창조하셨죠? 그러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면 식량 문제가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의 문제이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은 뭘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루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것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떡은
빵은, 물은 인간에게 필수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떡과 빵과 물을 좋아하는 와인 등등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무리 좋은 잠자리와 아무리 화려한 김거리 등등을 끼고 있어도 인간은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빵 이전에 인간이 충족되어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주어진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뭘 먹어야만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깨달아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요것만 생각하는데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라.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영혼에게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지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처음 다닐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자가 위너가 됩니다. 요즘 제가 매일 하는 게 이렇게 종이 쪽지 이래가지고 주의사항, 지갑, 볼펜, 손수건, 기타 필요한 걸 항상 메모해요. 오늘 해야 될 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제일 앞에 성경 구절,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바라보자 라고 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갈로의 정답은 시험이에요. 시험. 믿음의 탈을 쓴 시험이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한 단계 나아갑니다. 뭘 사용하죠? 뭘 갖고 와요? 성경 말씀을 갖고 오죠.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AI처럼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자가 이단이 가장 타겟팅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에 나온 초신자예요. 요 기간을 잘 이겨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높은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밑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잖아. 너가 뛰어내려도 그 천군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봐.
하고 충동하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여기에도 5가지 내용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요거 해준다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 매주 할게. 우리 자녀의 취업을 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조건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돼요. 아버지는 들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유혹을 하길. 지극히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곳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의지하면 천국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4장 10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각자도 다 그 분량과 정도는 다르지만 무엇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가 읽고 난 뒤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정도의 차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 모두 한 주 동안에, 3월 한 달 동안에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